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11장입니다. 12절로 14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새로운 8월, 날씨가 무덥지만은 아름다운 믿음으로 또한 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시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이제 잠시 둘러보시고 이제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근처에 있는 베다니 지역 마을로 가십니다.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유하십니다. 다음 날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셨겠죠. 시장길을 느껴요. 예수님이 배고파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세요. 본문 12절에 뭐라 그랬느냐. 이튿날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디에서 나와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뭐한지라? 시장하신지라. 일단지 시장에 가셨다는 게 아니라 시장하신지라 배고픔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무슨 성이요? 신성, 인성, 문지사님. 인성, 예수님의 인성, 사람 되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고프시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우리의 배고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눈물, 우리의 슬픔, 예수님이 다 뭐 하셔요? 다 아신다니까요. 인간의 사람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다 친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 휴가 가도 피곤해. 안 가도 피곤해. 여러 가지 피곤하단 말이에요. 피로를 느껴요. 목말라. 목마름을 느껴. 슬픔, 아픔, 예수님이 울기도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인성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담당해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심을 가르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비천한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다 입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모든 것들도 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13절부터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 나무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이렇게 가보셨어요. 가서 보니까 잎사귀 외에는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예수님이요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두 종류예요. 팔레스타인의 무화과는 지난해 싹에서 자라서 5월이나 6월이 되면은 열매가 있는 그러한 무화과가 있고요. 그 다음 봄에 새싹이 돋아서 8월과 10월 사이에 10월 사이에 있게 되는 열매 두 종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전자,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정도의 잎과 함께 열매가 익어야 될 그러한 무화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열매를 구하는 것은 이건 무리가 아닙니다.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찾고 구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열매가 없는 신앙은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건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셔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각 종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또 남깁니다. 5배를 남겨요. 2달란트 받은 종도 2배를 남겨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에라 모르겠다, 땅에다 묻어둬요. 씨도 아닌데 달란트 동전을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창조적인, 이 크리에이티브, 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게으르고 악한 종과 같이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 게으름, 나태함, 영적인 무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성도님들 부지런히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인생과 삶 속에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열심히 사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주의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해야 돼? 근면해야 돼요.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책임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8월 한 달도 열정을 가지세요. 열심을 내시고 꿈과 비전을 품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열매는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진실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무슨 열매요? 진실이라는 진실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요. 늘 진실해야 돼요. 트루, 진실해야 돼요. 위선자가 아니라 우리 주선자 권사님이잖아요. 위씨보단 주씨, 주선자, 위선자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하게 사셔야 돼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마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하나님의 포커스에 우리의 삶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성도는 진실한 말과 행동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10배로 나타나야 돼요. 스크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뭐라 그랬냐? 에베소서 5장 9절이요. 있나요? 방송실 없어요? 없답니다. 다 같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무슨 열매? 빛의 열매는 착해야 돼요. 의로워야 됩니다. 진실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교회가 나와요?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막 리바이벌, 막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나와요. 회개하고.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나바라는 귀한 일꾼이 있어요. 그럼 이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 이건 있나요? 우리 스크린 보지. 다 같이요. 시작. 바나바는 무슨 사람?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누가 착하다고요? 바나바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요. 그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각기가 무서 다 마찬가지. 누가 필요해요?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직분자가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착해야 돼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직분자, 성도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교회 부흥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나 때문에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자녀들이 볼 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돼요. 자녀들은 부모님께 어떻게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 근심거리야. 나가도 들어가도 걱정거리야. 이러면 안 돼요.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마찬가지. 디딤돌로서 가정, 교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야? 디딤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 다른 성도들을, 다른 이들을, 부모, 형제, 자녀들을 우리가 아프게 하면 안 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주지 마세요. 한 영혼 우리가 실족하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본인들은 자기가 잘 알고 잘하고 열심히 하고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볼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바나바처럼 착하고 선하고 성령으로 믿음이 충만한가 나를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 진실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모 형제 자녀손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여기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이게 리더십이에요. 지도력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이에요. 바나바는 뭐 하다고요? 착해요. 굿, 선하다, 착하다 그랬어요. 인격적인 퍼스널, 인격적인 리더십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울 혼자 위대한 복음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사이드에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주의 일, 복음 전하기를 너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성도님들, 그래서 주의 일, 교회 일 다 마찬가지예요. 혼자, 싱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서 같이 손에 손잡고 같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헬퍼, 조력자가 되고 이 파트너, 이 동역자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요, 착하고 선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착하고 순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거기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죠. 얼마 전만 해도 비가 안 와서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마음고생, 농작물은 다 타들어가고 가뭄, 흉년, 안 좋은 거예요. 어느 지역에요 가뭄이 있어갖고 물이 너무 귀합니다. 이 농촌에서 물 때문에 이 논농사 짓니까 어떻게 물싸움을 할 정도예요. 물싸움을 해요. 그리고 어느 집사님이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논에 물을 왁 대놓습니다. 삽질, 깽이질 하면서 물을 댔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침에 가보니까 논을 살펴봤더니 이웃에 있는 임자가 자기 논둑을 팍 터서 물을 자기 논으로 다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어떻게 뭐 받아요? 문집사님. 그렇지, 열받지. 이것을 그냥 하면서 이제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싸우고 싶었지만은 이분은 뭐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니까 뭐 해야 돼? 참아야 돼. 선을 행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집사님이니까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다시 또 밤을 새워서 논에다가 물을 열심히 대고 또 피곤하지만 또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또 논을 가서 살펴보니까 이웃집 사람이 또 논둑을 터서 물을 다 빼간 거예요. 이번에 또 열받았어요. 진짜 화가 났어요. 당장 뛰어가 달려가서 그냥 확 한 방 치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참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참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한테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억울합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듣고 말하죠. 예. 집사님,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따지지 마세요. 어느 것이 서로가 사는 길인가, 서로 윈윈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세요. 집사님, 이번에는요 물을 한 번 더 빼앗긴 셈 치고 그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대어주세요. 그리고 집사님의 논에 물을 한번 대세요.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의 논에 물을 먼저 대주고 자기 논에 물을 대어놓고 집에 왔습니다. 얘 또 한숨 잤단 말이. 다음날 아침 일찍이에요. 그 고약한 사람이 아주 왼수 같은 인간이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착한 사람이 됩니까?
찾아왔어요. 나는 당신이 달려와서 나하고 싸우자고 할 줄 알았는데 제 눈에 물을 대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울며 불며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예수님 믿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집사님의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인도함 받고 열매, 무슨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다 같이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많은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그런가? 이 명령의 명령, 하나님의 주님의 코맨드, 명령의 코맨드. 마가복음 16장 15절이요. 우리 스크린 보시고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만민에게,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나를 전도하고 나를 주님 앞에 인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웃들에게, 안 믿는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시댁, 친정, 식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싱글이에요. 아직도 혼자 믿어요. 아직도 혼자 교회 나와요. 누구네 집은 엄마, 아빠, 남편, 아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 형제, 자녀손들이 나 때문에,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이 생명 다할 때까지 증거하고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바빠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나는 가진 게 없어. 어쩌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간 물질도 주시고 모든 일들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자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셔요. 하나 더요. 중국에요. 차이나 중국에 이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부자입니다, 부자. 별명이 뭐냐? 전도의 전도. 송전도, 송씨의 송씨. 미스터 송. 이 송전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를 많이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이 송전도라는 분이 젊은 나이에 그만 3남매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아니 이상하네. 저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왜 빨리 죽지? 왜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의아해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 순간 보면 안 돼요. 끝을 봐야 돼요. 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그의 자녀 3남매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3남매가요. 그 맏딸이, 큰딸이 누구예요? 경량이. 알아요? 송경량이라고. 중국의 아버지, 민주화의 아버지, 손문. 알아요? 손문. 짜장면집 말고. 손문의 아내예요, 아내. 맏딸이. 그 다음, 그의 아들이 자문이. 송자문이. 이 사람은 중국의 경제학자로서 중국의 또 장관, 경제장관이 되었어요. 막내딸이 누구예요? 아셔요? 미령이 알아요? 진미령 말고 송미령이 누구냐? 장개석 알아요? 장제스 총독의 대만 총통이죠.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 아버지의 전도와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그 아들 딸들이 3남매가 어떻게 중국 대륙을 확 쥐어 흔들어 놓는 이러한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여기서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심령을 그 가정과 자녀손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 큰 상급, 더 큰 면류관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전도는 뭐예요?
생명줄을 던지는 거예요. 전도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불신자를 원수마귀 사단의 손에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되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님들, 전도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됩니다. 영혼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이드, 인도하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그 교회에 복을 더해 주심을 믿습니다. 전도하는 성도, 전도하는, 선교하는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 전도비, 선교비, 구제비, 이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까워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그냥 써야 돼요. 전도, 선교, 구제,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쓰여지기를, 더 많이 쓰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끼다가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아끼는 써야 돼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건강도 주실 것이고, 또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열매는 뭐냐?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스크린 보세요. 있나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이러한 9가지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요, 아무개야 너는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걸 묻지 않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맡겨준 그 사명과 직분과 책임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이걸 주님이 보셔요. 그래서 직분은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우리가 많이 맺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집사님으로서,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더 큰 사명, 더 큰 책임이 있다니까요. 주님이 마지막 때 그 책임을 물으신다니까요. 아무개야 얼마나 최선을 대, 얼마나 충성해, 얼마나 헌신해, 얼마나 수고해, 우리에게 물으셔요. 주님 앞에 열심히 했다고,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 13절 보세요. 다시 13절이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뭐라 그랬냐? 거기 보면은 아까 보셨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예수님 가보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임을 말씀하고 있죠?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관상수가 아니라 뭡니까? 유실수입니다. 유실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유실수예요. 근데 지금 잎만 무성하면 안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많을 것이다. 아니, 사람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 믿음의 성도들, 신자들, 교우들 가운데도 말로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삶 속에서는 삶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파워. 경건에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자가 바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열매가 아닙니다. 육신의 열매가 아닙니다. 믿음의 열매, 진실한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또한 충성과 봉사 헌신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이들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주님의 기대하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까 말한 것처럼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만 믿음 좋은 척 안 됩니다. 열매가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도 물론 건강해야 돼요. 강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더 건강하고 강건하고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찬양하고 마칩니다. 우리 597장입니다. 597장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남은 날들 열매 맺으며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은 날들을 살기를 원하며 우리 한번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빈방했다. 지극한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인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네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저도 큰 열매 눈앞에 안 되려도 주님께 죽도록 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나 하는 일들이 저거 큰 열매 눈앞에 안 되려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아멘. 주의 일, 교회 일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가정일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일도 충성 헌신하여 열심히 잘 섬겨야 됩니다. 믿는 성도는 그래서 가정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일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가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뭐든지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 열정, 수고, 섬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땀 흘리세요. 나를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건강, 시간, 물질, 더 큰 은혜, 더 큰 복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14절 보고 마쳐요. 1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을 통해 뭐 받았어요? 무슨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러셀인가? 이런 사람은, 예수님 참 인정사정도 없고 무지막지하다가, 어떻게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는 그 나무가 열매 없다고 막 저주하고, 예수님 너무 잔인하다. 나 그런 예수님 안 믿는데. 이런 무신론자, 이런 불신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인봉함을 받아요. 인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사인합니다. 서약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짓지 않겠습니다. 불신앙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도장을 꽉꽉꽉 찍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날마다 에브리데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오늘을 살겠습니다. 고백, 다짐, 결단, 사인, 서약하고 결단하시는, 결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불신앙으로 살아가면 구원의 열매,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들은 주님 앞에 책망받고 주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많이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무개야 수고했다. 아무개야 잘했구나. 더 큰 은혜, 더 큰 상급을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와 그 만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삶 속에 8월 한 달 남은 날들 삶의 현장에서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와 선교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더욱더 부유함과 풍성함과 만족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희들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믿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바나바처럼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과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